이거 소위 그 반어법이라고 그러죠. 예를 들면 내가 사도가 아니냐? 이 말은 내가 사도야 하는 말이죠. 내가 자유로운 자가 아니냐? 이 말은 나는 자유로운 자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보지 아니하였느냐? 나 우리 주님 봤어.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반어법을 이용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 고린도서 9장에서 사도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쓴 걸로 봐서는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의 사도권, 사도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을 제기하는 무리들이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 사람들 중에서는 예를 들면 예루살렘에서 또는 갈릴리에서 왔다든지 그래서 예수님과 항상 늘 같이 다녔던 12사도 말고는 사도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주기 싫었던, 특히나 사도 바울처럼 교회를 핍박했던 그런 사람을 사도로 인정하기 싫었던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있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이 사도다, 나는 사도다. 여기 네 가지로 나타나죠. 나는 사도다, 나는 자유자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 그리고 내가 사도인 것을 증명해 준 것이 바로 나의 전도의 열매인 너희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다, 고린도 교회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네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그 네 가지 중에서 세 가지는 다 이해가 됩니다. 사도다, 예수님 봤다, 그 열매가 바로 너희다, 이해돼요. 근데 왜 자유로운 자가 아니냐 이 말씀은 왜 여기다 낀 것일까? 나는 자유자야, 낀 것일까? 나는 종이 아니야, 한마디로 그 얘기죠. 근데 이것을 뒤에 부분에 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사도권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전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유자라는 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사도 바울의 지금 행동했던 태도, 소위 행태라고 하죠. 사도 바울의 행태하고 지금 이 자유자라는 거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이 고린도전서 9장을 통해서 우리가 좀 공부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2절 보시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분명히 너희에게는,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에게는 사도이니 이는 나의 사도직을 인친 것이 주 안에 있는 너희이기 때문이다. 인쳤다는 것은 봉인했다, 이렇게 우리가 늘 쓰이는 말이죠. 봉인했다는 그런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인정을 한 것이다, 확증한 것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결정적인 증거는, 그런 결정적인 그런 기회는 사도 바울의 선교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도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보내신 사도라는 것을 확증해 준 그 결과물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어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없었다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있었겠니? 이제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나를 시험하는 자들에 대한 내 대답은 이것이다. 사도 바울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 정말 사도야? 사도라고 할 수 있어? 라고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검증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등장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있어요. 변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변증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사도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4절부터 이제 나오는 것이 사도의 권한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4절 보면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에게라는 것은 사도 바울 그 선교 팀을 사실은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과 이때 고린도 교회에 전도했던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요 사람을 얘기하는데,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이런 그 바울의 그 선교 팀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이 권리는 파워를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권리라는 표현이 이제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 권한이라고 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그런 먹고 마실 권한이 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께 헌신하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먹고 마실 수 있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사도이기 때문에, 주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챙겨주시는 것으로 인정하고 먹고 마실 수 있다 이겁니다. (5절) 보면 우리에게 다른 사도들이나 주의 형제들이나 게바와 같이, 주의 형제들 이름 유명한 이름은 야고보 형제죠. 야고보나 게바처럼 자매 곧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아내를 데리고 다닐 수가 있어. 그렇지만은 나는 혼자 이렇게 선교여행을 다니고 있었다. 나도 그렇고 신라도 그렇고 또 디모데도 그렇고, 디모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만 6절에 보면 또 혹은 오직 나와 바나바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될 권리가 없겠느냐. 그 얘기는 뭐냐면 사도기 때문에 세상 일 하지 않고 복음만 전해도 그 복음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헌신을 통해서 내가 일상생활 하는 거는 그거는 내 권한에 속해 있는 거다. 사도권이 그런 거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7절 보세요. 어느 때고 누가 자기 비용으로 전쟁에 나가겠냐. 세 가지 이 경우를 얘기했는데, 하나는 군인이고, 그 다음에 누가 포도원을 만들고 그것의 열매를 먹지 아니하겠냐. 이건 농부고, 또는 누가 양떼를 먹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아니하겠느냐. 목자죠. 그러니까 군인도 그렇고 농부도 그렇고 목자도 그렇고, 군인이 자기 돈 들여가서 싸움하겠냐 얘기지. 자기를 고용한 사람한테 다 모든 것 공급받고 난 싸움만 하면 되는 거고, 또 농부가 자기가 농사를 졌는데 그 결과를 내가 얻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목자가 양들을 키웠는데 거기서부터 젖을 짜서 먹는 건 내가 권리가 아니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8절에) 보면 내가 사람으로서 이것들을 말하느냐, 율법도 같은 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계속 반어법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인간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냐. 아니다. 분명히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율법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예를 들어보면 그거를 이제 설명을 예를 드는 거죠. 9절에 보면 이는 모세 율법에 이처럼 기록되기를 너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마개를 씌우지 말라 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소들을 위해 염려하신 것이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 곡식을 밟았다는 지금 소가 막 일을 하고 있다 이거죠.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소한테는 이 멍을 씌우지 말아야 해요. 입에다가. 왜? 배고프면 먹어야 되니까. 일하고 있잖아 지금. 근데 소 때문에 그걸 해쉽겠느냐 이거야. 신명기 25장 4절에 확인을 하고 지나 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4절에 보면 너는 소가 곡식을 밟을 때 너는 그 소에게 마개를 씌우지 말지니라. 분명히 되어 있죠. 율법에 그렇게 이미 되어 있다.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일시키는 그 일꾼들, 사도들에게
먹고 마실 수 있는 그 권한은 주신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로 볼 때는 사역자들 있잖아요. 사역자들이 월급을 받고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것이 정당하냐 아니냐라고 봤을 때 정당하다 이거죠. 원래 하나님께 주신 그런 권한에 속해 있는 거다. 그것을 우리 여기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역자들을 잘 이렇게 케어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11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너에게 영적인 것들을 뿌렸다면 우리가 너희의 육신의 것들을 거둔다 해도 그것이 큰 일이겠느냐? 영적인 거하고 육신적인 거하고 비교를 한다면 그 가치를 비교한다면 비교 불가 정도로 영적인 것이 큰 거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면 분모 대비 분자를 한다면 분모가 거의 제로에 가까운데 영적인 것에 작은 것을 먹인다 하더라도 이 제로에 가까운 그런 분모 대비하면 굉장히 큰 가치를 사실은 제공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게 뭐가 큰일이라고 이렇게 난리를 피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실상은 심지어는 고린도 교회로부터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얻지를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이제 또 하게 됩니다. 12절 보면 만일 다른 이들이 너희에 대한 이 권리에 참여한다면 우리가 더욱 그렇지 않냐. 다른 이들이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도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이 권리, 다시 말하면 너희의 육신적인 것들, 너희가 드리는 헌금, 헌물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권리를 주장한다면 우리는 더욱 그런 권리가 있지 않겠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끝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권리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랬어요?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않고 오히려 모든 것을 참았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런 권리 주장하다가 복음에 방해되면, 다시 말하면 복음 전하는데 오히려 그게 이제 걸리는 것이 돼서 방해거리가 돼서 복음 들을 사람이 떠나버리는, 예를 들면 그런 거. 그런 것들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을 사용을 안 했다.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논리,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그런 주님의 사역자들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 구약의 율법을 빗대서 설명을 계속해 나갑니다. 13절을 보세요. 너희는 거룩한 것들에 관하여 섬기는 자들이 성전에 속한 것들로 산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구약에 보면 제사장들 또 레위인들은 나머지 지파에서 드리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먹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배려를 해주셨어요. 법상으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제단에서 시중 드는 자들이 제단과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얘기는 제단에서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들, 그 제사장들은 그 제물에서부터 얻는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하나님께 주셨다. 그거 갖고 먹고 사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14절에서 보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여기 주께서도 이 말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정하셨느니라. 정하셨어요. 정하셨어.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일꾼들을 보내실 때 마태복음 10장 10절과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일꾼이 자기 양식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일꾼이 자기 품삯 받는 것은 합당하다.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야, 너희 가서 일 좀 해라 라고 보내셨기 때문에 가서 만약에 너희가 대접을 받거든 그 대접을 그냥 받아라 이거야. 왜? 일꾼이 자기 양식 받는 것은 마땅하니까. 그게 받을 양식이라 이거지. 그래서 이게 그 목회가 됐던 선교사가 됐건 간에 주님의 일을 할 때에 그들로 하여금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들이 한마디로 품삯을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정해 주셨다. 여기 보면 정하셨다 그랬죠? 한다는 것을 정하셨느니라. 주님이 정하셨으니 이게 우리가 정한 게 아니고 주님이 정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교회는 우리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어요? (15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러한 것들을 하나도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다시 말하면 이 권한을 또 내게 이와 같이 해달라고 이런 것들을 쓰지 아니하였나니. 여기 쓰지 이거는 라이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 해달라고 편지도 안 했다. 이는 어떤 사람이 나의 자랑하는 것을 헛되게 만드는 것보다는 내가 죽는 것이 차라리 낫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좀 과격한 면이 있죠. 지금 내가 지금 이런 권한을 쓰지 않은 게 내 자랑거리인데, 다시 말하면 내 상급인데, 그거를 갖다가 아주 그냥 헛되게, 내가 nothing, 그야말로 제로로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누군가가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차라리 나는 진짜 죽음을 택하겠다. 사도 바울은 정말 목숨 걸고 이 일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만 그래서는 안 되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 같은 그런 그 정신이 꼭 필요합니다. 목숨을 걸고 하겠다. 주님만 믿고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내가 받을 상급이다. 사도 바울은 그 주님께 받을 상급이라고 생각하고서 내가 권한이 있지만 그거를 내가 안 쓰는 거, 그게 내 상급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권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괜히 사도라고 하면서 우리 헌금이나 착복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에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거를 지금 계속적으로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보면 이는 내가 복음을 선포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은 필연적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니. 필연적이라는 건 숙명적으로 그 얘기입니다. 숙명적으로. 만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참으로 내게 화가 있으리라. 주님께서 너 복음 선포해라고 특별하게 지명해서 불러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날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거 그 자체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그랬다고 내가 얻어먹는 거, 그거는 복음 전하는 일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야. 그렇지만은, 그렇다면 내가 상 받을 게 없지 않냐, 이거지. 17절. 이는 내가 만일 자원하여 이것을 행하면 내가 보상을 얻겠지만, 내 뜻을 거슬러 한다 해도, 내 뜻이 아니었지만은, 그 말이죠. 복음의 분배 사역이 내게 맡겨졌기 때문이야. 복음의 분배 사역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책임이 주님께서 나한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이방이 내게 복음 전하라는 것이. 그러면 복음을 전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성도들로 받아내고 그러면 내가 상급을 쌓을 건 없다 이거야. 그래서 18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보상이 무엇이냐? 진실로 내가 복음을 선포할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값없이 선포하고 복음 안에 있는 나의 권한을 남용하지 않은 그것이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특히 고린도에 있을 때 무슨 일을 했습니까? 천막 짓는 일을 했잖아요. 텐트 메이킹 사용한 게 고린도라고. 거기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죠? 그들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텐트 메이킹 사역을 하면서 했던 게 바로 이게 고린도라고. 그러니 고린도에서 뭐 돈 받고 선교했나? 안 했다 이거지. 당당하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내 권한 사용하지 않은 게 그나마 내가 주님께 상급받을 명분이 있는 거라 이거죠. 응? 사도권에 대해서 지금 몇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9절은 갑자기 이제 앞에서 그 네 가지 자기의 정체성을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 자유인이라는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자유인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19절에서 등장합니다. 이해가 될 수 있게끔. 거기 보면 이는 비록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롭지만 여전히 내가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 하기 때문이라. 여기서 자유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기가 종노릇 했다는 것을 이렇게 대비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려고 언급한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유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에게 종노릇 했습니다. 종노릇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이 어린이다. 그러면 그 어린이의 내 눈높이를 맞춘다면 나는 어린이의 종이 되는 거죠. 그 어린이를 무시한다면 어린이의 종하고 자유상으로는 자유로 사는 겁니다. 그런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알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20절, 21절, 22절까지 계속해서 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쉽습니다. 아주. 20절 보면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그래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그렇지만 유대인이면서도 그리스도인이잖아,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만나면 내가 유대인처럼 됐다 이래요. 자기 자신을 낮춰서. 그 다음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있고 율법 아래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야. 율법으로서 자유를 얻은 사람이지만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처럼 행동했다 이거지. 그들에게 종이 돼서. 왜? 그들을 좀 얻고자. 얻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얻는다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께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구원받게 하고자. 그게 이제 얻고자 이거지. 그죠? 제자를 삼고자. 21절 보면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이방인들 얘기하는 거죠. 율법이 없는 자같이 됐다.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고 오히려 그리스도께는 율법 아래 있으므로 라고 가로 닫고 했습니다. 내가 율법을 아예 없는 사람이 아니고 실제로 내 속에 율법이 존재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얘기죠. 근데 율법이 없는 자들처럼 행동했다. 왜? 그 사람들을 얻고자. 그러니까 자기를 완전히 낮춰서 자기를 완전히 비워서 종의 형태로 예수님 닮았죠? 예수님은 종이 아닌데 인간이 아니잖아요. 본래는. 그죠? 피조물이 아니라고. 그런데 그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태로 그야말로 인간의 형태로 낮춰서 인간과 같이 되셨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사도 바울은 연상케 합니다. 이게 바로 자유자지만 그 자유를 다 버리고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거기에 맞추는 일을 했습니다. 22절도 보면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약한 자들한테는 약한 모습으로 보여줬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어찌하든지 얼마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얻는다는 것이 구원한다는 거구나 라고 틀림없이 이게 확실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자라는 거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로 나는 자유인이다. 근데 너희한테 맞춰서 너희가 지금 이방에 있을 때 이방인처럼 내가 거기에 눈높이 낮춰가지고 너희와 함께하고 먹고 마시고 다 했지 않냐 이거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얼마라도 모든 사람이 종이 돼서 그 중에 얼마라도 좀 건지려고 구원받게 하려고 주님의 심정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게 참 그렇구나. 진짜 주님 모습 닮은 사도 바울, 우리는 사도 바울 모습을 닮아야 되지 않겠나? 모든 사람에게 최대한 맞춰서 행동해서 그 중에 얼마라도 진리를 알고 구원받게 하는. 다는 못하더라도, 그죠? 얼마라도. 저는 이 얼마라도라는 게 굉장히 좀 어찌 보면 좀 위안이 된다 할까? 왜 이렇게 전도가 잘 안 되나? 그랬을 때 얼마라도 어찌하든지 얼마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이게 너무나 이게 좀 공감이 되고 여기에 그래도 내가 매달릴 수 있는 어떤 그 한 가지가 있구나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23절 보면 또 내가 복음을 위해 이것을 행하노니 이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그것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그 열매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 하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일을 하되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을 또 여기서 몇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24절에 보면 달리기 하는 사람, 경주에서 달리는 자가, 이거는 이 경주라는 것은 이제 그 당시에 운동장이 크게 있어가지고 거기서도 달리기를 했고 올림픽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올림픽 경주가 열리는 그런 것을 연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기 하는 사람이 다 달리지만은 상은 1등만 받는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경주에서 달리는 자가 모두 달릴지라도 다만 한 사람이 상을 받는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처럼 달릴지니라. 이처럼 열심히 달려라 이거야. 1등 되려고 노력을 해라 이거야. 그냥 마라톤 하는 것처럼 그냥 마라톤 나는 다른 사람은 막 뛰어가도 나는 천천히 걸어서라도 완주할 거야. 그런 정도로 하려고 하지 말고 상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처럼 좀 달려라. 그 얘기입니다. 25절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그죠? 절제.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에 자유보다는 절제라는 그런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이제 그들은 썩을 왕관을 얻으려고 그 일을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왕관을 얻기 위해 합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도 그냥 자기 면류관 얻으려고 하지만 그 면류관 결국은 없어질 거지만 우리가 받을 면류관은 없어지지 않는 면류관이라 이거죠. 영원한 면류관. 그러니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냐. 사도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26절 그러므로 내가 그렇게 달리되 불확실한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렇게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같이 하지 아니하느니라. 이건 복싱 얘기하거든요. 그 당시에도 복싱 게임이 분명히 있었다. 그러나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하는 것은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후에 어떤 방식으로든 나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해놓고서 버림받는다. 이것은 구원받지 못해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에 있을 관심은 이제는 상급받는 건데 그 면류관을 아예 그냥 하나도 받지 못하는 그런 버림받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안 되도록 내가 어떤 방식으로든 내가 절제하고 애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보다는 절제라는 그런 오늘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 중에 얼마라도 구원받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 핵심에는 희생이 있었고 또 종처럼 섬기는 섬김이 있었고 절제가 있었습니다. 육신적으로 그 보상을 희생하면서 다시 말해 텐트 메이킹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타인에게 나를 낮추어서 맞추고 섬기고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그리스도께 받을 상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어떤 그 몸의 어떤 것들이라도 절제하면서 복종시키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